라 아멘. 이방인의 구원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이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오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서로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대표격인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유대인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습니까? 주일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그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 백성의 징표가 할례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이제 뭐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시고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런 말씀에 보면 진실로 두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깨끗하게 하는 성령님의 속성을 뜻합니다. 성령님의 한 속성을 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것을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인정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받는 자에게 누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받게 된다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표입니다.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표인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의 임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동일하냐? 무엇이 똑같으냐? 하나님 백성 징표되었다는 성령님의 임재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에게도 누굽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처음부터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일하게 구원을 얻는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베드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3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거부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을 방문할 때까지도 베드로의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험했던 그 성령님, 자신이 만났던 그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님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동일하게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에서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다 끝마쳤을 때 임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도중에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동사를 보면 그 동사가 계속이나 진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람의 말과 관계없이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그 현장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죠? 여러분 말씀 좀 띄워주세요. 할례 받은 신자들이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말씀이 안 뜹니다. 그 구절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 구절 45절. 그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출발해서 지금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그때 함께 따라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신자 몇 명이죠? 퀴즈입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손을 드십시오. 진짜 큰 선물이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냥 자, 손 들고 하세요. 손 들고. 최원혁 집사님? 괜찮습니다. 빨리 말씀하십시오. 5명. 아닙니다. 아닙니다. 앉아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손 들고. 제가 진짜 큰 선물을 드립니다. 아무도 모릅니까? 비슷한데 아까 비슷한데. 진짜 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몇 명입니까? 아니 손 들고 하라니까. 손 들고. 우리 최원혁 집사님 진짜 선물을 받고 싶은 것 같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6명. 6명 정답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나옵니다. 6명이 따라갔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요?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할례 받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임하실 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현상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난 현상이 있었어요. 46절 말씀. 방언도 맞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방언을 말했다. 여러분, 이 방언은 다른 나라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랄랄라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랄랄라라고 할게요. 랄랄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는 다른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언이란 말이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의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랄랄라라고 그러죠. 그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방언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국어, 때로는 영의 언어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방언은 다른 나라 말입니다. 그들은 로마인이었으니까 라틴어가 아닌 다른 나라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가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았던 다른 나라 말을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모였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또 언제 일어나죠? 그렇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과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전념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말은 다르게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말한다 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따라서 고넬료 가정을 방문했던 6명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똑같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방인이 구원받을 방법은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오순절날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방인 가운데도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6명은 아마 오순절날 성령 받은 120명 중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날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님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오직 유대인들만 성령이 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동일한 성령님이 동일한 현상으로 그들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도 임하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47, 48절에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공식적인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한 것입니다.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유대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이방인들도 동일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방인들이 동일한 성령을 받은 줄 어떻게 알았다고 했죠? 자신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난 현상과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방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현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는 동일한 현상이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현상이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날까요? 지금도 똑같이 나타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똑같이 나타날까요? 반은 그런 것 같고 반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죠? 그렇다고 믿는 교파가 있습니다. 어느 교파 한번 다 아시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이 성령을 받은 표라면 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하지 않고 왜 랄랄라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분명히 그때는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면서 랄랄라를 해요? 분명히 외국어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랄랄라예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과 고넬료의 가정에서 나타난 방언은 동일하게 외국어였습니다. 랄랄라가 아니었어요. 저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현상이 예루살렘 교회와 고넬료 가정에서만 특별히 똑같이 나타난 성령님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똑같이. 왜 그럴까요? 왜 마가의 다락방과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 현상이 똑같이 일어났을까요? 왜 반복되었을까요?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갔던 6명의 유대인들이 놀랐잖아요. 자신들이 받았던 성령, 자신들이 받았던 구원과 이방인들이 받는 구원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란 겁니다. 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었는가?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나타나게 될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에게 임한 성령 강림의 현상과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이방인에게 나타난 성령 강림의 현상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신 거죠.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일. 왜요? 그 일을 통해서 유대인이 받는 구원과 이방인이 받는 구원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계획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날 이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2장에서 10장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연한 일이 어떻게 똑같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이 8절과 11절 베드로의 말을 보면 같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그죠? 우리와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플러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례의 여부와 율법에 지키는 여부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몇몇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입니다. 유대 중심주의,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유대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몇몇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각 개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제가 특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각 사람의 경험은 저마다 독특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게 똑같지 않아요.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밧담 아람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그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사닥다리 맨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다시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꿈에서 일어난 야곱은 돌판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도 꿈을 꿨는데 전혀 다른 꿈을 꿨습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난 하나님, 사무엘이 만난 하나님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는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사무엘은 성막에 있는데 잠을 자려다가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100%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의 성향이 다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실 때는 다 다르게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그죠? 사고를 당해서 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뭐 추락하거나 사고를 당해서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서 이성을 만나러 교회 왔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절간에서 목탁을 치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절간에서 목탁 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정말 특이한 분이죠. 다니엘 기도에도 오셨던 분인데 이민교 선교사님이란 분. 이분은 이 원불교인 누나의 권유로 소록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한센시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모였는 곳이잖아요. 당시 이분은 스님이었어요. 소록도로 파송받은 원불교 전도사로 그곳에 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센시 병 걸린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전생의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거라. 그래서 다음 생에 건강하게 태어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한다.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그런데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오히려 이분을 향하여 예수를 모르는 그를 향하여 불쌍히 여겼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스님,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7년이 지나서, 그런 세월로 7년이 지나서 그가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소록도 법당에 들어가서 연부를 외기 시작했어요. 그때 연부를 외는 그의 입에서 이 한센인의 장례식마다 들었던 찬양이 계속 떠오릅니다.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 찬송이 막 나오면서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멈추려는데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 말로는 1-2시간이 계속 했대요.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얼굴이 온통 눈물과 침으로 덮여져 있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만져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의 나타남은 각기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춤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맞춤 정장 아시죠? 각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은혜 베푸실 때 각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취향을 저격하세요. 딱 하나님 보시고 취향을 딱 저격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재하신 성령님의 나타남과 고넬료 가정에 나타난 성령님의 임재가 동일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 유대인과 절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다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계획적인 분이 아니세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자신을 택했대요. 이미 오래전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를 택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고넬료의 집에 그가 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도중에 복음을 자신이 전하고 있는데 그 도중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바로 동일한 성령님을 그곳에서 동일하게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경험한 이후에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고넬료 사건이 있은 이후에 10년이 지나서 지금 이방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우연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을 이야기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10년 전에 하나님이 다. 여러분, 모든 게요 우연히 단 하나도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 구원의 문제, 그 일을 위하여 베드로를 예비하시고. 그거 뭘 알았어요? 처음에 알지도 못했어요. 그죠? 처음에는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처음 불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나니아가? 아나니아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해하는 자라고,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라고 다메섹에 온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 나의 택한 그릇.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미 사도 바울을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 교회가 2016년 12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렸던 분이 여기 많이 계세요. 근데 그때 10월에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지금은 설림 목사님이신 김원호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너 그곳에 갈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손잡고 기도해 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딱 돌아서는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임했어요. 제 마음에 기쁨이 임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죠? 근데 제 마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계획도 없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곳이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이 이곳이구나. 그런 확신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2년 전인 2014년에도 왔었거든요. 2014년에 와서 개원 예고를 둘러보고 그 주변을 다 살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곳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주변으로 400m 안에 빅3 교회가 있습니다. 빅3.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빅4가 됐어요. 빅4가 됐어요. 아, 이걸 보니까 이런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누가 올까? 여러분, 2년 전에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근데 2년이 지난 후에 저를 이곳으로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아.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히 일하시지 않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계획적일까? 여러분, 이 이방인의 구원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의 말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이면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14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임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은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위할 백성,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취하시려고 시몬이 그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이 시몬이에요. 베드로를 말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할 때 시몬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모인 사람 다 히브리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몬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시몬, 베드로가 돌본 말한 그 내용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어떤 내용입니까? 후에 내가 다윗의 장막, 곧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때 다시 일으킬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된다. 내 이름으로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입니다. 아모스 9장 11, 12절 말씀이에요. 야고보가 말한 시점을 기준으로 750년 전에 말씀하신다. 예언하신다. 근데 그 말씀이, 아모스가 예언한 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아모스만 말한 게 아니에요.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 2절 말씀 누가 한 얘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말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배우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750년 전에, 70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우연히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이에요. 실수는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할까요? 당신은 계획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빨리 이야기하세요. 실수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실수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태초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성취해 가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750년이 걸려, 우리 눈에 430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을 겁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그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까보다 좀 더 올라갔네요. 또 믿음이 좀 좋아졌네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힘든 점이 있어요. 뭘까요?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소식이 없어요. 느려도 너무 느린 거예요. 느려도 너무 느려. 여러분, 우리는 당장, 그죠? 당장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당장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내 자녀, 내 남편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당장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나만 그렇나? 여러분, 안 그러세요? 당장이죠, 당장. 내일도 너무 늦어. 오늘 밤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 예배 처소가 정해지고,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만들고,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 돕고,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님도 돕고, 지금 당장 우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7년 전에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너무 느린 거예요. 정말 느려요. 이러다가 내가 죽고도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런 마음들이 솔직히 우리에게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진짜 느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존재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실행하는 시간표가 우리와 너무 달라. 오늘 우리가 아가페 성경 읽기 분량 중에 시편 90편이 나오는데, 그 시편은 모세가 기록한 거죠.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고. 천년이 잠깐이래요. 여러분 천년이 잠깐이래요. 우리는 꿈을 꿔도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인데 주님은 잠깐이래요.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은 영원 가운데 사세요. 주님은 영원 가운데 사세요. 근데 우리는 몇 년이 안 돼요. 주님은 영원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시간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영원히 잡히지 않아요. 맞을 리가 없대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천년이 잠깐인 분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결과를 원했다면 이미 이 세상은 끝이 다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과를 원했다면 이미 다 이 세상 끝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가 견고한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의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 신뢰관계를 이루어가는데 그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뭐예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 년 기다렸죠? 25년. 요셉은 22년. 모세는 40년. 갈렙은 45년.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을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와 더 깊은 신뢰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원하세요. 여러분 결과를 원하셨다면 이미 이 세상은 다 끝났어요. 주님이 다 당신이 원하셨던 계획을 다 성취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이루신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죠. 결과를 원하셨다면.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와의 만남과 교제와 우리와의 신뢰 관계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는 거는 늘 현찰이 아니라 약속 음이라고 그래요. 현찰을 안 주세요. 늘 약속 음. 다음에 줄게. 다음에 줄게. 다음에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속도를 원하죠. 빨라야 돼요. 세상은 빨라야 돼요. 근데 주님은 속도가 아니라 믿음을 원하세요. 믿음을 원하세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까지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응답받은 걸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중에 고백합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주님이 그걸 원하셔. 25년 동안 주님이 그걸 원하셔. 아브라함 계속 의심하잖아요. 언제 주실까? 그래서 이 사람도 삼았다가 저 사람도 후계자로 삼았다. 계속 그러죠. 근데 주님은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연장해요. 온전히 신뢰할 때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계속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순간, 아들을 바치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하면 늘 그르칩니다. 조급하면 늘 그르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늦어서 잘못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 인생에서 늦어서 잘못된 경우 많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늘 조급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늘 조급했기 때문에 잘못 행동했어요. 그래서 늘 손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만 팔면 아파트 오르고. 그렇잖아요. 팔면 올라. 늘 조급한 거예요. 여러분 뭘로 그렇게 쫓기세요? 주님은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결과가 아니에요.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조급증을 버리고 묵묵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행하시는데 절대 늦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데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67장